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를 해나가던 중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만나는 으면 좋겠다 하는 극히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조금은 지친 듯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참으면서도 힘겹게 주님 앞으로 나아온 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자기로 찾아오시던 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화창한 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갈릴리 호수는 아침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설교를 하려고 선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니까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밤새 조업을 마친 어부들의 배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고는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호수에서부터 불어오는 공기는 저 뒤편 언덕 위에까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렷이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서야 겨우 설교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들이 그 아침부터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극히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냥 보지도 않으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저 똑같은 설교, 그래서 듣지도 않는 그 설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그 인생을 결국 변화시키고야만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가리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세상 곳곳에 흩어진 회당마다 성경이 읽혀졌을 것이고요. 수많은 선생들과 설교자들이 그 성경을 풀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귀에,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외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런 광야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내 영혼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 목마른 사람들은요, 너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감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영적으로 목마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고 예배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쓴 글을 보니까 한 청년이 자기는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이야기할 때만 봐도 오늘은 무슨 얘기하겠구나 다 알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한때의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 그때 흘렸던 눈물들 기억하고 있는 분들 적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또 내 눈에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특별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더 특별히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은 실패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오늘 주인공인 시몬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몬은요, 사실 한창 때의 우리 젊은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잡이를 끝내고 호숫가에 쓸쓸히 내려앉은 배처럼 어쩌면 그의 마음은 지쳐버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런 그의 고백은 단지 지난밤의 조업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그 자신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베드로라 하는, 반석이라 하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마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물 씻고 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이 시몬에게도 한때는 젊은 날이 있었을 것이고요, 한때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주님과 만났던 날들이, 주님과 밤새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젊은 날의 꿈은 다른 이스라엘의 많은 피 끓는 젊은이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인데요. 이 안드레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던 당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생 안드레는 그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형,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러며 그 형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했었지요. 그뿐입니까? 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기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배 후에 신방으로 그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의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도 주님을 만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어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그가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있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던 한 집안의 가장. 예수님은 분명 특별한 분이지만 내가 그분을 따라 나서기에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걸기에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내 아내는, 내 장모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로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내한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생업 아닐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까. 젊은 시절처럼 꿈만 보고 나서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믿기에는 너무 삶에 지쳤을까요? 그래서 시몬은 다시 배를 탔고 이제는 업으로 자신의 남은 일생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남은 꿈이란 기껏해야 고기 많이 잡는 만선의 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고기 잡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상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몬은요, 일찌감치 저녁을 차려 먹고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려 저녁 바다에 나섰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선의 꿈을 꾸며 바다로 나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하면 시몬이고 시몬 하면 갈릴리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기다렸다가 다시 그물을 올렸고 다시 그물을 치고 다시 올렸는데 한 마리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고기 잡기는 글렀네. 형님, 어떻게 할까요? 피곤이 온몸을 내리눌렀지만 해가 뜨기 시작하는 부둣가에 배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물이 엉키지 않게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바라보니 그 선도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쭈삣쭈삣 일어나며 말했겠지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보니까 하시는 일, 그 뭐라 그럴까? 사역이라고 하지요. 사역도 참 잘 되시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은 교연쩍게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씻으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 말씀하신 것이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말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시몬은 예수님, 그럼요. 주님이신데 빌려드려야죠. 예의 바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그 긴 설교 시간 내내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배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들어야 됐습니다. 긴 설교가 베드로의 마음에 들렸을까요? 어쨌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시몬은 설교가 끝나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예수님, 배를 육지에 대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는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에게 어쩌면 그날의 항해를 실패로 마쳐 왜소해진 어깨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한낮이 되었는데 어딜 또 가자고 하십니까? 시몬의 심경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어탕치고 아침 내내 설교 듣고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야 쉬는가 했는데 다시 그물질하러 가자니 시몬도 속에서부터 뭔가 불끈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고기잡이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경험으로 보건대 한낮에 깊은 데서는 절대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런 상식도 모르는 목수 양반이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모님도 고쳐주고 했는데 그래서 시몬은 좋은 말로 애써서 돌려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물 한번 내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나가서 그물을 싣고 다시 깊은 데로 배를 져갔습니다. 고기가 잡힐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와서 그물을 물속으로 슬슬 풀어내렸습니다. 그물을 완전히 내리고 나니
한숨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생쇼냐. 고기도 없는데 그물질이나 하고 빨리 끌어올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 잠시 후에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려는데 시몬은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안 올라오지? 여긴 고기가 절대 없는데. 그의 상식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버렸던 만선의 꿈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지요. 죽은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어찌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이 저기서 구경만 하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도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배가 힘을 합쳐서 고기를 끌고 바닥 해변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에서 고기가 쏟아져 내리는데 어찌나 많은지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니 이제 시몬의 눈에 저 배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요, 이 일을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몬은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마저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 그 배전에 앉아 계신 분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출신의 설교자로 자신을 감추셨던 그분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거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배 안에서 어쩌면 비린내가 나왔고 시끄러웠을 그곳에서 시몬은 영원과 초월과 그리고 거룩과 마주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 초월이라는 말,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단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게 100년, 1000년, 만년 얼마나 해야 영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완전한 신비를 표현하는 말, 그것이 영원이지요. 초월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로 캄캄한 밤하늘 아래 들판에 홀로 누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체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 별들은, 그 우주는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와 다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 아름다움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월이지요. 그리고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완전함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누가 예쁜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와 비교도 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바라고 동경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 위대함을 만날 때 우리는 초월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위대해서, 너무 완전하고 아름다워서 내 입으로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조차 그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 같아 그저 조용히 침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너머에 있는 것, 초월이라고 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끝이 없는 것, 영원이라고 말하기도 되기도 하고요. 흠이 없이 완전한 성스러운 것, 거룩이라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다른 것, 그것이 초월이요, 영원이요,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갈릴리 호수 위에 고깃배 위에서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영혼과 마주친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데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을 시몬은 마주 대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그 고깃배 위에서
시몬은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초월자이신 그분과 단 둘이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횡재했다는 생각이요? 이분만 잘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은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파도 소리도, 배가 고기의 무게에 못 이겨 삐걱대는 소리도, 동료들의 숨죽인 속삭임도 시몬의 귀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시몬의 두 눈에는 오직 자신 앞에 서 계신 한 분 예수님만 가득 보였을 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지? 목수 출신의 초라한 설교자라고, 병을 고치는 예언자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 지도자라고,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겠다고? 당치도 않은 소리. 이분은 고작 그런 분일 수가 없는 걸. 이분은 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인 걸. 이분은 초월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순간, 그분의 초월하심을 마주한 순간, 시몬은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무가치함,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아름다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지요.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 이전에 더럽고 비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그러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서 저는 더럽고 추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생선이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는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요? 나의 꿈이요?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의 아들이요, 물고기나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시몬은 분명 전에도 예수님의 부름에 머뭇거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머뭇거림이 주님과 지금 내 자신이 하는 이 일을 저울질하는 그런 머뭇거림이었다면 지금의 머뭇거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된 시몬은 더 이상 내 손에 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겠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몬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순한 것인지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시몬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초월하신 그분 앞에 상대화되고 비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바닥에 엎드려 내 삶은 주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가지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괴롭게 마시고 떠나 주십시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시몬을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삶은 가치가 없어. 자신이 그렇게 보았듯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듯이 별 볼 일 없는 어부, 그래서 너는 내게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물고기가 널브러진 바닥에 엎드려진 시몬을 더럽다고, 가치 없다고 보셨을까요? 초월하신 주님께서는 그 실패자인 시몬을 죄인이라고 멀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낮추셔서 거기 초라한 시몬의 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몬을 사랑하셨고 시몬을 만나기 위해 그날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몬에게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오늘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주님께서는 시몬을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시몬이 초월자이신 주님을 마주했을 때, 그래서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엎드린 시몬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꾸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시몬이 엎드려 고백하는 그의 삶을 죄인의 그것이라고,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의 그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날들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셨고 그렇게 낮아진 시몬을 사랑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시몬을 그 배 위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엎드린 시몬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곁에 앉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깨를 두드리시며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부에 불과하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네 삶은 보잘것없고 네 삶은 나를 위해서 쓰일 수 없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천만에. 나는 어부인 너를 들어서 인생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오늘도 내게 찾아오며 너를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 우리 삶이 보잘것 없습니까? 우리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작아 보이기만 하고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내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도 내 삶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떤 모습인지, 네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만일 그랬다면 나는 좋은 가문의 사람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았겠지. 그러나 나는 어부인 너를, 네 모습 그대로를 받았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불렀어. 중요한 건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뿐이야. 네가 내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인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고백한다면,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내가 일할 테니까. 요한의 아들인 시몬,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어부인 너를 바꾸어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그 위대한 일에 사용할 테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반석으로 만들어 갈 테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비로소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시몬에게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시몬에게만,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시몬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초월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과 연결될 때 그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기 시작했으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 삶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어부에 불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 반석,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만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내 삶을 실패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도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거라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추억만 떠올리며 그때는 그랬었지,
그러나 지금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 주님을 만났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시몬을 또다시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력할 그때에도, 아니 오늘도 우리의 비린내나는 고깃배 위로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깃배 위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듯이 온 천지가 창조되듯이 내 삶 역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은 변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는 변하여, 시몬 같은 우리는 변하여 위대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기쁘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